말씀의 제목은 어머니 그리고 살림이라는 제목입니다. 약간 생뚱맞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 우리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하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제 오늘 넥타이 색깔이 어떤가요? 오늘 또 저희 아내가 늘 골라주지만 또 특별히 골라준 넥타이입니다. 네,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어머니 날이어서 이 넥타이도 이렇게 맸고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사실은 이제 어머니날을 보면서 교회에서 이제 꽃이라도 준비하고 이렇게 어머니들 축하하고 축하드리는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 마땅한데 이번에는 사정상 저희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제 교회에 또 먼저 중요하게 결정해야 될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병행하다 보니까 약간 사실 뒤좀 조금 밀렸다가 서둘러서 하기에는 약간 늦은 감도 있고 뭐 이런저런 같은 얘기가 오간 다음에 과감하게 이번에는 말로 이렇게 좀 지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어떤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이 어머니 날을 좀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되신 분들 또 아버님 되신 분들 아니더라도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좀 박수로 같이 격려하면서 축하합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하면 좋겠습니다. 이 절기설교라고 하죠. 보통 교회에서 절기설교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절기설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전해야 될 말씀이 뚜렷하다라는 거죠. 부활절, 고난주간 혹은 성탄절 이러면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의 핵심들이 좀 자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주어지는 편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절기설교의 단점이 하나 있는데 절기는 늘 반복된다라는 거죠. 저는 사실 설교를 시작한 지가 이렇게 많지 않아서 괜찮을 수 있는데 한 교회에서 20년, 30년 이렇게 목회하신 분들은 고민인 거죠. 작년에 했던 부활절 설교와 재작년에 했던 부활절 설교가 또 똑같을 거고 이제 그런 중요한 얘기들, 중요하다 생각했던 부분을 이미 앞에 나눴기 때문에 했던 얘기를 또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절기설교에 큰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만 사실 더 하나님 말씀은 사실 새롭다는 그것보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옛날에 들었던 그 말씀, 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허락하신 그 말씀들을 재확인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구약성경도 신약성경도 말씀들이 반복되는 것은 예전에 했던 그 말들을 오늘도 반복하고 또 다음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들은 끊임없이 까먹고 그렇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다시 재확인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날 설교를 준비했느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머니날 절기설교를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 어떤 지난주에 제가 말씀 전했던 제목 기억하시나요? 야,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의 마음은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사실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아버지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서 또 이게 어머니 날을 갑자기 맞이하게 되고 또 어머니 날을 맞이하면서 교회에서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다 보니 제가 넥타이에 꽃이 되어서 앞에 서갖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조금 들었습니다. 절기설교는 아니지만 어머니 날이기도 하고 또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지금 때인가 보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오늘은 어머니에 대한 설교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저는 남자입니다. 그쵸? 어머니가 될 수가 없고 어머니의 그 마음을 사실 완전히 느낀다고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애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하고 어머니의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부분들은 뭐 다시 공통적이지만 그 반응이 딱 나오는 반응이 달라요. 그것을 보면서 해석하는 말이 달라요. 아,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 또 마음이 또 남자와 여자의 마음이 조금 다르구나라고 느꼈는데 저는 어머니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 번 언급하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혹은 드라마를 보거나 뭐 동화책을 읽으면 사람들이 약간 좀 평면적이죠. 착한 사람은 늘 이렇게 계속 착하고 나쁜 사람은 늘 나쁜 짓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야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단순하다고 여길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삶은 굉장히 복잡하고 층위도 많고 다층적입니다. 때로는 선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악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누가 봐도 옳은 결정을 내릴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결정을 내릴 때도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끊임없이 좋은 것과 또는 그렇지 않은 나의 욕심이라던가 정욕이라던가 다른 사람을 분노하고 시기하는 마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부딪히며 싸우는 것들을 보게 되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도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작은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런 입체적인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정들을 하기도 하지만 실패하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고꾸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결정들을 내리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렸을 땐 그것을 보면서 좀 이상했죠. 야, 소위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할까?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굉장히 복잡한 삶을 영위하게 되죠. 이런 복잡한 삶을 영위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악하고 때로는 선할 수도 있는 그 많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품고 살아가는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들은 살면서 여러 가지 위치들을 경험합니다. 특히나 요즘엔 더 그렇죠. 특히나 이거를 가정적으로 조금 한정하면 우린 태어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또 성장하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들이받는 게 인생의 목표인 청소년기를 지나고 그러면서 부모가 되기도 하고 또 어른이 되고 그 다음에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위치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을 책임지는 모습이 사실 요즘 모든 사람이 그걸 똑같이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편적인 사회에서 같이 경험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태어나고 성장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또 그 후손을 보는 이런 흐름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런 아버지 혹은 어머니, 아들, 딸, 자녀의 이야기들과 또 그러한 모티브를 가지고 또한 그러한 관점과 그러한 관계의 마음들을 가지고 신앙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대표적이고요. 지난해 나눴던 것처럼 아버지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아버지가 대표적이고 그리고 어머니도 또한 성경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보편적인 이야기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사실 성경을 좀 보게 되면 재미있는 부분이 성경은 사실 되게 가부장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들은 성경은 완전 무결하고 흠결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변명을 하거나 그러니까 변호를 하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만 실제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변호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느 사람들은 그냥 아싸리 포기하고 원래 그게 맞아.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것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설명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의 옳고 그름 태도를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성경인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쓰여졌던 문화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선언들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라고 얘기하는 계시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들인데 그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사건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의 문화를 같이 품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보여지는 많은 모습들은 가부장적인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고대 근동지방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뺨치는 아주 가부장적이고 남자 중립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들으시잖아요. 사람 셀 때 여자랑 아이는 뺐다. 그렇죠? 그런 얘기들도 하고 여자랑 아이들은 또 철저하게 그 가문에서 아버지 혹은 남편의 소유물로 인정되는 것이 사실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사실 이제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대로 아내를 자녀들을 힘없는 자를 취급하지 말아라고 끊임없이 선언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문화들이
성경에 쓰였으니 당연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성경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한계를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고 역사적인 흐름들도 아버지의 기보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남자들이 한 일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도 우리가 아버지,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라는 모티브를 갖고 와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가부장적인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어머니의 이야기예요. 사실 안타깝게도 여자의 이야기라고 물어보면 성경의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지만 남자 이야기, 여자 이야기 가볍게 나눠보면 반반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자의 이야기라고는 적지만 우리가 어머니의 이야기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거기 등장하는 많은 어머니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누가 있나요? 네, 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등장하고요. 우리 구약을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 그 사람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은 그들의 어머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어머니 누군가요? 사라. 그죠? 그리고 야곱의 어머니는 리브가 등장하죠. 그리고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입니다. 이런 어머니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어머니 이제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어머니들이 했던 행동들, 자녀들의 사랑들 이런 거를 보면 되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렇게 어머니날 설교하는 것들을 저도 예전에 몇 번 들었죠. 많이 들었고 혹은 어버이 주일, 한국은 어버이 주일이 있거든요. 어버이 주일이 있고 설교를 들으면 대부분의 그 설교의 내용이 효도해라 내지는 뭐 좋은 어머니가 되고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에 대해서 나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어떤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두신 은혜가 어머니를 두셔서 혹은 어머니를 통해서 두신 은혜가 무엇인지 또 내가 어머니 됨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머니 날을 맞아서 같이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시작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어머니가 그 중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어머니입니다. 많은 어머니 이야기들 중에서 제 마음을 가장 울렸던 이야기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중에 여자 한 명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자를 누구라고 지칭하나요? 가나안 여자라고 지칭해요. 사실 이 가나안 여자라는 지칭은 여기서 등장하는 주류 사람들의 완전히 정반대를 의미를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가나안이라고 불렀던 것은 특별히 그냥 이방 여인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실 이 여인은 다른 마가복음에 보면 헬라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 사람이고 그거 들어보셨죠? 그 말? 수로보니게 여인. 예, 수로보니게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헬라 사람이고 수로보니게 지역에 사는 여인인데 그렇게 표현하지도 않고 이 마태복음은 이 사람에 대해서 가나안 사람이다라고 가나안 여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이야기들의 핵심이나 중심 혹은 자기들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이스라엘 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있는 그 가운데 대비되는 인물로 마태복음에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여자다. 근데 가나안 여자가 지금 예수께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있나요?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했던 그 바램은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나아야 합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온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냥 바로 고쳐주시고 쫓아내 주셨으면은 그냥 또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로 마무리가 됐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 이 소리 지름을 무시하고 계십니다. 23절에 예수님 거기에 아예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냥 무시하고 계세요. 철저하게. 소리 지르든 말든 무시하고 계시고 대답하지 아니하고 계시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자들이 오히려 옆에서 더 불편한 거예요. 왜요? 시끄럽잖아요, 지금. 시끄럽고 앞에서 귀찮게 하고 우리 영어를 잘 쓰는 말로 막 어노잉하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제발 뭐 하도 얘기를 좀 하셔갖고 보내달라고. 좀 예수님 얘기하셔서 좀 이렇게 그만하게 좀 얘기해주세요. 보내주세요. 라고 제자들이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 말을 들으시고 대답을 하시는데 그 대답이 참 마음이 아픈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나요?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냄을 받았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짧게 요약하면 무슨 이야기예요? 영어로 하면 It's not my business예요. This is not my business. 그건 내 일 아니야.
나하고 너는 상관이 없어. 나는 이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에 대해 관심이 있고 너는 이방 사람이잖아. 넌 가나안 사람이잖아. 헬라 사람이잖아. 너는 너의 그 요구를 내가 들어줄 수 없어라는 얘기를 사실 하고 계시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내 관심에 있어. 넌 내 관심이 아니야. 내 일이 아니야. 내 비즈니스가 아니야. 라는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마음이 아픈 지경인데 여자가 이야기를 듣고도 꿋꿋하게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절합니다. 절하고 얘기하죠.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딸의 이 귀신들을 쫓아내 주십시오. 라고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주 가슴을 후벼 파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슴을 엄청 찌르는 이야기를 하시죠. 26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또 너는 개와 같다라는 뜻이죠. 내 자녀들이 있는데 내 자녀들한테 줄 먹이를 내 자녀에게 줄 음식을 내 자녀에게 줄 떡을 너 걔한테 던지는 것이 마땅하냐고. 아니 그렇지 않잖아.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지. 너는 그런 존재야. 너는 내 자녀가 아니고 그 개와 같은. 사실 여기 이제 그렇게 얘기하자면 유대의 문화에서 개는 또 부정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아주 멸칭이었어요. 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 개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딱 그 지칭하는 이게 타겟한 거죠. 그죠? 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주는 거 옳지 않아. 상관없어. 너는 개와 같아. 내가 어떻게 뭐 개를 치료하겠어. 이런 아주 가슴이 후벼 파는 이야기를 지금 사실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여자의 대답이 지혜롭게 갑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주여, 옳습니다. 네, 그 말 맞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게 되죠. 이 대답을 들으시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고 그때 그 딸이 낫게 됩니다. 우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여기서 그 부분을 하나 다루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 사실 난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우리 정말 신뢰한 누가 있는데 어디 가서 정말 막대먹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했다라고 들었다고 쳐보세요. 그럼 그 사람 정말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시죠. 그럼 우리가 해석하게 돼요. 그게 얘기 듣고 이 사람 나쁜 애라기보다는 왜 또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럴 만한 뭐 이유가 있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사실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공유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뭐 신학자들도 얘기하고 뭐 묵상하는 사람들도 얘기하고 설교하는 사람들도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 답을 알 수가 없어요. 이런저런 설명을 갖다 붙일 수 있긴 하지만 성경에서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험한 말을 하셨을까? 왜 이런 험한 말을 통해 이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내 백성이고 나머지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시는 그 말씀을 여기서 왜 하셨을까? 그건 우리가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명쾌하게 이건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뭐 신학적인 설명들을 보면 막 논리적으로 뭔가 얘기하려고 하지만 마음에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 또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어찌됐든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뒤에 있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심을 통해서 드러나는 일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고 이 여인이 그 대답을 따라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 모습들이 계속 드러나고 순종이 드러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실 마지막에는 아까 얘기했던 가나안 여자로서의 데뷔를 통해서 가나안 여자가 갖고 있는 이 믿음, 이러한 취급과 이러한 상황과 어떻게 보면 포기할 것만 같은 이러한 대답, 이러한 모욕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 어떻게 보면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그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와 있다,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다,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남자들과 대비되는 모습들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이유도 있을 거고요.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런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고 혹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상황들이 마치 이 가나안 여인이 처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과 억울함과 때론 내 삶에서 부딪힌 문제 때문에 겪는 모욕을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그 모욕감을 주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우리도 그러한 마음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과 혹은 우리 예수님이 그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말들, 이런 가슴 아픈 모욕적인 말들이 진행되고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결국 마지막에 갔을 때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나게 하시고 이 여인의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딸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함이 그 뒤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간의 과정은 뭔가 모욕적인 일이 있는 것 같고 이해되지 않는 말들이 있고 대답과 태도, 반응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국 반응들의 이유가 있으시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을 뒤에 가서 이루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늘 꿀과 같고 하나님 말씀,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는 꼭 우리 눈에 보기에 꿀과 같고 달고 마음에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는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뜻이 있고 하나님 우리를 다뤄가시는 방법 그 중간에는 마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반응이, 하나님의 대답이,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그 모습이 나를 모욕하는 것 같고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 같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을 거절하려는 의도가 아니셨고요. 이것을 통해서 가나안 여인이 가진 믿음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남자들과 대비되는 그 놀라운 간절함과 믿음과 나는 개다라고 생각한 그 사람들마저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결국 그 믿음이 드러난과 동시에 그가 간절히 원했던 딸을 낳게 하시는 선함이 그것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것을 통해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 당시에는 마음 아프고 찢어지고 이해가 되지 않고 모욕적인 것만 갖고 하나님 내 삶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치욕을 얻게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내 안에 주어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 그 끝에 이것들을 반응하는 우리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반응하고 그것에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을 우리 가운데도 이루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러한 가나안 여인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 그 계기들을 가만히 보면 그 가운데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었음에도 끊임없이 굴하지 않고 그래도 주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마지막에 심지어 그래 맞아요 나는 개예요. 나는 개지만 그래도 이 개가 주인상에 있는 부스러기들은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 긍휼과 그런 은혜도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게 만들었던 근간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이 모욕을 느끼게 만들었던 어떻게 이 세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 예수님의 거절, 침묵, 그리고 나를 모욕하는 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사람들 시끄럽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 그 앞에 머무를 수 있었던 그 힘의 원동력은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딸을 향한 그 어머니의 마음. 내가 내 목숨, 내가 이런 모욕과 힘든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난 딸이 나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는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것마저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그 손가락질을 감수하는 그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신학자들은 이런저런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이 여인이 결국에는 이 가춤을 받게 된 거는 어떤 믿음을 계속 이해하고 싶어서 어떤 믿음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간절함보다는 지혜로운 대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막 하려고 하지만 아니요. 그렇게 깊게 들어갈 필요 없이 여기서 딱 느껴지는 그 한 가지는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이 딸을 낳게 하고자 하는 이 딸이 낳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나온 이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머물 수 있었던 것이죠. 너는 개라고 얘기하는 그 모욕을 이겨내고 나를 향해 침묵하는 것 같은 그 사람은 끊임없이 나를 돌아볼 때까지 떠들고 소리 지르고 나를 거절하는 그 사람 앞에 여전히 엎드려서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머니의 힘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이죠. 그리고 이 어머니의 마음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주고 있는 중요한 모티브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어머니에 대한 보편적인 이야기들 많이 들어요. 어머니가 가진 많은 희생들, 내가 지금 당장 굶어 죽을 상황이 됐더라도 그거를 떼서 자기 자녀들이 입에 넣어줘야지 되는 그 어머니의 마음,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아들을 딸을 품고 있는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살리는 어머니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이러한 보편성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이런 보편성을 감동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 어머니가 그 자식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기 등장하는 여인의 모습은 철저하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한 가난한 여인이 그렇게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전도사님이 늘 말씀하셨던 이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래 있으면 좋으니까 얻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 아들과 이 딸의 병고침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마음은 내가 이것이 없으면 죽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간 것이죠. 내가 이것이 없으면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럴 수 있었죠. 이 마음이 사실 보여주는 것이 또한 마음이 가난한,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 모습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인의 모습, 이런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는 것, 이것들이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그 어머니 되신 분들에게, 혹은 우리가 또 어머니 되신 분들에게 좀 제가 격려라고 해야 될까, 위로라고 해야 될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 날을 맞아서 우리가 어머니가 아니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먼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반은 남자니까 이제 어머니가 되신 그러신 분들이고, 그리고 여기 계시는 여성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뭐 결혼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이가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가정을 이루지 않으신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어머니시잖아요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시작이 되나요?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약을 읽다 보면 주로 레위기에서 막히고요. 그래도 이야기니까 잘 읽어 나가다가 레위기에서 제사 얘기 시작되면 성경을 보통 내려놔요. 이것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숫자 얘기 어떻게 하라고만 나오고. 그런데 신약 성경을 도전하는 많은 사람들은 의외로 마태복음 1장에서 주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교회를 잘 안 다니셨던 분들은 1장 1절을 보다 보면 무슨 얘기만 나오나요? 낳고만 계속 나오죠. 주저앉는데, 근데 실제로 오늘 말씀이 그렇죠. 쭉 시작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이야기를 가다가 16절에까지 가서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느 사람들은 유명한 성경 인물들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기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도 익숙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는 그 사역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이 계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 줄 아시나면 이 사람들의 부르심이 이것으로 완전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어머니가 아니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우리가 너무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당연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문화를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배려들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어머니가 아니신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어머니라는 보편성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설사 그 어머니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누구나 다 어머니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어머니를 얘기하고 어머니 날에 뭔가를 얘기를 할 때 바람직한 어머니상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서의 부르심이 얼마나 귀한가의 그 출발점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이 세상에 나오게 한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인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쭉 보게 되면 결국 낳고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은 그 낳음이 이 사람들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과 부르심이 있었겠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시작되는 그 출발점으로 이 사람들의 어머니됨, 아버지됨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어머니가 있고 또 어느 분들은 자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어머니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상처가 있기도 하고 어느 분들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괴로움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제가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하나님 믿을 수 없어라고 얘기했을 만큼 마음에 큰 상처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지금 자녀하고 관계가 소원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돌이켜보니 내가 내 자식에게, 내 딸에게 너무 잘못했구나라는 어떤 한숨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시작하게 한 것, 또 나를 시작하게 한 그것으로 어머니들이 하실 일이 시작, 그 부르심은 완전해졌다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들을 통해서 뭔가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내가 뭔가 맡겨진 일들을, 내가 사명들을 완전히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주신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런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근본적인 부르심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근본적인 부르심은 무엇인가 하면 사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참으시고 내쉬고 어떻게 보면 남들 보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최고의 부르심은 지금 나에게 두신 이 생명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질문 중에, 언젠가 이걸 주제로 말씀을 나눌 건데, 어렸을 때 있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나 하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 특별히 그 중에서 정신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나 이성적으로 거룩하고 고백하는 것이라면 사실 이성을 우리가 찾기 좀 어려운, 약간 지식이 부족하고 지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린애 같은 질문이 저한테 있었던 것이죠. 더 나가서 우리들은 우리 손과 발로 무엇인가를 섬기며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의 삶의 그런 이유가 뭔데? 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니까. 그런데 제가 그 삶을 살면서 깨닫게 된 것이, 그 사람들 또한 그 삶 자체가 부르심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누워서 침만 흘리다가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 사람 보면 어떻게 저런 삶을 살지 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저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칭찬하실 거라고 믿는 것이죠. 착하고 순승된 종아, 내가 내 일 숙성하였구나.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 존재 자체를 통해 그들의 부모가, 그들을 섬겼던 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사역하시는 거죠. 그 존재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존재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역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그 자체를 보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 존재 자체를 두고 그 살아가는 순 자체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내가 뭔가 이뤄서가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서 지금 숨을 쉬는 것 한 가지.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죽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나타내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냥 죽지 않고 살아내는 그 마음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부르심을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어머니가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살게 하신 그것,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 세상에 부르시고 그 존재만으로 기뻐하시고 그 존재만으로 품고 아버지 되시고 어머니 되시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만족해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것, 그 삶을 생명으로 내놓게 하신 그 부르심과 그 사명을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의 어머니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혹시 자녀를 낳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이죠. 그들에게 내가 잘해줄 수도 있고 못해줄 수 있었겠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못했기 때문에 참 부족한 부모라고 자책하실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아들과 그 딸의 생명을 나로 인해서 시작하게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존재를 품에 안고 그들을 기르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줘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셨던 부르심을 놀랍게 행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존재 자체가 목적인 우리들을 태어나게 하고, 또 내가 우리에게 누구에게 생명을 주었다면 그 어머니가 된 그것 자체로 이미 하실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어머니 그리고 살림이라고 정했습니다. 살림, 그럼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무슨 일인가요, 살림이?
집안일, 뭐 설거지하고, 뭐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거를 살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이 살림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시나요? 살림이라는 이 단어는 살리다에서 나온 단어예요. 우리가 한국말에서 동사를 명사로 바꿀 때 미음을 붙여서 명사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자다라는 동사의 명사가 뭔가요? 잠이죠. 미음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달리다, 뭐 걷다, 마시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미음을 붙여갖고 명사로 만들어요. 달림, 걸음, 마심 이렇게 얘기하고, 꿈도 꾸잖아요. 꾸다, 거기에 명사형이 꿈이잖아요. 미음을 붙여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살림이라는 단어는 살리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남성과 여성을 이렇게 나누고 어머니 할 일로 살림을 얘기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식하에서 보통 여성성의,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어떤 인식으로 살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것 하나하나가 사실은 무슨 일인가 하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나는 당연하고 보편적이고, 그쵸, 우리가 하는 그냥 이 평범하고 헛된 일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자체가 이 식구들을, 나의 가족들을, 그리고 내 자녀들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사실 이것이 무엇하고 연결이 되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고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일이 그 삶의 전부라고 얘기해도 될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이 삶, 숨쉬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시고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그런데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러한 살림을 내 자녀에게, 혹은 내 어머니가 나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어머니는 이 살림으로 설명이 돼요. 살리는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어머니 됨. 그 어머니 됨으로 하나님과 똑같이 사역하며 하나님처럼 그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어머니에 대한 위로이고, 또 내가 모시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내 어머니에 대한 위로이고, 또 내가 어머니에게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찬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격려이기도 한 것이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의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것, 또 내가 누군가에게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살림 가운데선 놀라운 부르심의 응답이고 부르심의 성취인 것을 같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살림을 이야기하고 어머니를 얘기하지만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어머니가 아니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기가 원했든 원하지 않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되지 않은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머니라는 그분들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르시는 이 공동체에는 누구나 다 어머니가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앞장면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 불러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듣고 와서 예수님, 지금 밖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부르고 계십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을 위해서 그 대답을 하셨다고 믿어요. 그냥 생물학적인 내 어머니, 또 생물학적인 내 형제들을 지칭하고 얘기하는 그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그 자리에 대답하시면서 얘기하시는, 비유적으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이냐 얘기하시면서, 그것이 내 생물학적인 어머니, 내 생물학적 나를 태어나게 육체적인 어머니가 당연히 어머니겠지만 그 사람들만이 어머니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예수님 옆에 둘러앉은 같이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됩니다. 나는 생물학적으로는 어머니로 안 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아니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 이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 된 우리 가운데에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아까 얘기한 어떤 그 어머니의 마음이 나눠져야 되고, 어머니 된 마음으로 공동체를 같이 섬기고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지내고, 나는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가 나의 어머니가 되기도 하는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의 공동체입니다.
단지 내가 아들이 있고 딸을 낳았기 때문에 혹은 누군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그런 생물학적인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어머니에게 감사해야지라고 얘기하는 그런 날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머니 날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에는 그것을 더 넘어서서 이제 이 공동체 안에 내가 이 아까 가나안 여인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 가나안 여인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기도 하고 가나안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고 때론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의 간청과 기도와 돌봄과 마음씀을 통해 내 병이 낫게 되고 내 귀신이 쫓겨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께서 부르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생물학적 어머니와 생물학적인 내 자식들 가운데 갇히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어머니 됨은 내가 어머니 되고 누군가 나의 어머니 됨은 그것을 넘어서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그죠?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고 육체적인 어머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 두신 그 관계,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서로가 형제와 자매요 또 어머니 됨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어머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특별히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어머니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버티고 그 가운데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야기들을 얘기 나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본인의 마음을 다시 설명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이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그 어머니냐 아니냐 이제 절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또 어머니의 그 마음으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쭉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면 나를 잊으셨다 합니다. 사실 우리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른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나요? 야곱이 이르기를 나의 송사는 하나님께 가리워졌다. 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으신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고백에 가끔씩 우리 상황을 보니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나를 잊으셨구나 라고 얘기할 그런 환경들, 상황들에 처할 때가 분명히 있기도 합니다. 멀리 떠나지 않아서 여러분들 자녀가 그러시지 않나요? 저희 아들도 이제 슬슬 사춘기가 오는 느낌이 이렇게 있는데 눈빛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사춘기 아이들과 자녀를 키우셨던 분들 어려움들을 겪게 되면 다 그런 거죠. 내가 얘를 얼마나 내 사랑을 퍼부으면서 돌고 왔는데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그리고 더 심한 말도 하죠. 차라리 낯이나 말지. 책임도 못 지면서 나왔다고. 뭐 이런 얘기를 실제로 듣잖아요. 꼭 이게 드라마에서 듣는 말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똑바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잊으셨군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군요. 더 나가서 이런 삶 살게 할 거면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나요? 이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하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대답은 이 말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우리가 그 가나안 여인에게서 느꼈던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딸 때문에 내가 이런 모욕을 받아도 좋아. 나는 그 딸 때문에 나는 이러한 어려움 당해도 좋아. 나는 어떠한 취급을 당해도 좋아. 괜찮은데 딸만 살면 되라고 얘기했던 그 마음 아시잖아요. 그 마음으로 젖먹는 아기를 보고 있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젖먹는 마음, 그 젖먹는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있겠어요? 그 태에서 나온 그 아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 마음은 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어머니됨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뭔가 하는 그것 이건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 어머니 되신 심정으로 어머니 되신 사랑으로 우리들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나를 잊으셨다 나를 버리셨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여인이 있겠느냐고,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자기 태에서 낳은 자녀를 잊어버릴 수 있겠냐고 묻고 계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혹시 모르겠어, 잊을지라도 내 태에서 나온 아이를 그 젖먹이 나온 잊어버리고 그들 그 여기지 않는 때가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절대
너를 잊지 않아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가나안의 여인은 무엇보다도 어머니 된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은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 그렇게 우리를 보시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젖먹는 아이와 태에서 나온 아들을 잊지 못하는 그들을 불쌍히 울 수밖에 없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야기해주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거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들을 대변해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이죠.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화되고 내 믿음이 크도다는 칭찬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그 장면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끊임없이 성경은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은 그저 우리를 생물학적으로 내 생명을 준 사람에게 나를 길러준 분에게 감사하고 혹은 내가 낳은 자식에게 존경도 받고 때로는 조금 더 나아가서 난 좋은 어머니가 돼야지 생각하는 것에 머물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보는 어머니됨의 가장 근본적인 부르심은 그 사람을 살린 것, 그 사람에게 생명을 준 것으로 족하고 그러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그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위로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는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실수도 많이 하고 자녀에게 상처도 주었을 수도 있긴 하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중요한 부르심으로 두셨다는 거예요. 나를 생명을 갖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신 내 어머니에 대한 부르심, 또 나 또한 하나님께 그런 부르심을 주셨다면 자녀를 통해서 그들에게 살림을 허락하고 그들에게 계속 살리는 일들을 하셨던 그 사역들을 하셨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가서 떳떳하실 수 있습니다. 너는 뭐 했니? 네, 저는 내 아들 누구를 낳았습니다. 내가 그를 기르고 그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저는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우리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 어머니 됨은 우리의 생물학적인 육체적인 부분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를 같이 머문다는 것은 그런 어머니의 마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어머니가 되고 또 누군가가 나의 어머니가 되는 큰 은혜를, 그 사랑을, 그 가운데 어머니와 자녀 사이를 누릴 수 있는 그 사랑과 돌봄을 공동체 안에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또한 이 둘러앉은 너희들, 하나님 뜻 가운데 같이 있는 너희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 한 가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대한 그걸 넘어서는 그것으로 그 어머니된 마음으로 우리들을 보고 계시고 때는 우리 상황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잊으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을지언정 그때에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거나 그 태에서 나온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나는 너를 잊지 않고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긴다. 심지어 그들은 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는다라는 그 하나님의 어머니에 대신 그 마음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할 텐데 결국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결국 우리의 근본됨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한 가지 좀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할 때도 많고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때로는 내가 부족한 어머니였을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부족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는 믿음은 무엇인 줄 아세요? 내가 그것들 다 하지 못했어도, 나는 못했어도, 나는 부족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채우신다는 믿음입니다. 이것들이 나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되서는 안 되겠지만, 비록 내 안에 그런 후회가 있다 하더라도 내 삶이 그러지 않았나요?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았나요? 나는 그 수많은 실수들과 그 많은 실패들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어머니 실패, 또 나의 어머니로서의 실패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 또한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좀 그 믿음을 가지고 저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어머니가 그리고 나의 어머니들이 부족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그 육체적인 어머니에 감사하는 것보다는 그 어머님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살려주신, 또 나를 통하여 이 아들들에게 생명을 주고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폐에 있는 아이를, 또 그 자식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혹은 그게 여기지 않는 그때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 잊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며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